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 영상을 준비하는 이 연약한 종인과 또 이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우리 귀한 학우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정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주의 성령께서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서 이 시간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상 녹화를 통해서 우리 하부님들 한 분 한 분 다시 만나게 되고 또 이렇게 귀하고 복된 시간을 우리 주님 안에서 갖게 되어짐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쩔 수 없는 저의 한국 방문으로 인해서 실시간 영상 수업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미리 녹화한 영상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고 기대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은 있겠지만은 정말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정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사 꼭 필요한 부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뜻을 또 그 나라를 또 그 부르심을 성취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을 사용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이 영상을 보통 한 50분짜리 2편 정도 그리고 또 다음에 50편짜리 한 2편 정도 이렇게 일단 기획하고 있고요. 또 이 수업에서 부족한 많은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고 영상 혹은 참고 자료를 통해서 과제식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리게 될 터인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완전하진 않겠지만은 정말 저도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또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행하시고자 하시는 바가 실제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실제 저에게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 과목 이번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성령과 사역이라는 또 Holy Spirit and Ministry라는 이 과목에 대한 어떤 부담 또 조금의 불편함 같은 것이 있습니다. 약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처음 이제 이 과목의 개설에 대해서 제가 우리 임창수 목사님, 학감 목사님과 이제 상의하고 준비할 때 처음 저의 마음의 바람은 정말 이 성경 말씀 이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있는 잠깐 제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저와 여러분이 이미 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식구들에게 하였던 오늘 정말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많은 주의 종들 참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저는 저를 보면서 또 제 주변에 우리 말씀 증거 사역의 동료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지금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 이 말씀이 나의 지혜, 사람의 지혜나 경험이나 철학이나 사상 어떤 이러한 것들에 너무 많은 어떤 바탕을 두고 있는 그런 어떤 아쉬움들, 그런 부족함들을 저는 저를 보면서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갖게 되는 제 마음의 소망은 정말 지금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실현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바로 우리 옆에서 정말 우리를 이끄시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정말로 그 뜻을 계시하시면서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생함 그것이 지금 우리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어떤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고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어떤 현장 수업, 현장을 어떤 나누게 되는
그러한 측면 속에서 이 성령과 사역이라는 과목을 나름대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게 됐는데 저의 부족함, 저의 정말 사역적인 어떤 경험의 부족, 또 사역 현장의 어떤 실질적인 어떤 물리적인 어떤 연약함들, 이러한 여러 가지 부족함들 속에서 처음 제가 이 수업을 계획했을 때 그런 모습을 아직 3년 정도가 지나고 있음에도 실제 발현시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 한 25년 전쯤에 우리 임 목사님도 함께 공부하셨던 그 오랄 로버츠 대학에 처음 제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을 때 제 기억으로는 거의 모든 신입생들은 다 의무적으로 처음에 듣게 되는 과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홀리 스피릿 인 더 나우라는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직접 가르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닥터 보이트라는 분이 가르쳤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런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때로는 기적을 일으키고 때로는 신유의 역사를 일으키고 때로는 구원의 사역을 일으키는 성도들의 삶의 어떤 유익과 풍성,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준비시키는 이러한 어떤 현장에서 생생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 과목, 그 수업을 받았을 때 그 이미지가 아직도 저의 마음속에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실제 이 성령과 사역이라는 과목을 3년 전부터 이렇게 시작하게 됐는데 정말 부족합니다. 너무 많이 부족하고 아직 정말 내 때가 이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함을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메꿔주시고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 은혜 가운데 그 부르신 가운데로 주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요. 이 타이틀에 대한 부분 속에서도 제가 두 번째 부분에다 잠깐 이렇게 메모해 놨지만은 이 성령과 사역이라는 이 타이틀 속에 갖고 있는 어떤 두 가지 의미를 다 개념으로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질적으로 이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혹은 우리랑 관계없이 정말 성령,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일으키시고 있는 어떤 성령의 사역, 이런 부분의 어떤 그러니까 Ministry of the Holy Spirit이라고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러한 측면을 한 이 과목이 깔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것이 더 확장되고 발전되어서 이제 제가 기대했던 부분이 성령과 함께하는 사역, Ministry with the Holy Spirit. 정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능력과 권세로 증거되어지는 이런 두 가지 측면 속에서 이 성령과 사역이라는 과목 타이틀을 갖게 되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러한 관점으로 이번 10번 정도의 수업 동안에 한 반 정도는 이 성령의 사역 부분으로 조금 더 이렇게 집중해서 특별히 그 성령님의 사역 중에서도 우리 인간의 어떤 구원 사역에 관계된 예를 들면 중생을 일으키시고 회심을 주시고 또 이렇게 성화를 일으키시는 성화의 과정을 인도해 가시는 이런 측면의 부분들 또 우리는 이제 오순절 신학교이니까 거기에 연관되어져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까지도 계속해서 주장하시는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한 부분으로 한 수업의 반 정도, 3분의 1 정도가 진행될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성령과 함께하는 저희들의 사역,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사역의 은사들, 능력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저희들이 행하게 되는 그런 어떤 사역적인 측면 속에서의 부분들, 특별히 그것을 저는 이번 이 과목을 통해서는 이 성령의 부흥 사역으로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의 역사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정말 성령께서 폭발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교회 가운데 혹은 공동체 가운데 일으키시는 성령님의 부흥 사역에 대한 부분으로 또 그 부흥 사역의 어떤 핵심 일꾼 핵심 동역자로 쓰임받았던 사람들 예를 들면 뭐 웨슬리 같은 분들, 찰스 피니 같은 분들,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우리가 좀 학습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간접적으로나마 정말 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인치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때 정말 성령의 사역자로, 성령과 함께하는 사역자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번 이 성령과 사역이라는 한 10번 정도의 시간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 이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부분을 들어가게 되면서 제가 여러분 우리 CTS 신학교에서 1년에 한 과목씩 2과목을 가르치는데 하나는 오순절 신학이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고 또 하나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성령과 사역이라는 2과목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공통되는 부분들,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오순절 신학교라는 오순절 신학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겹쳐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떤 조직 신학적인 그런 부분들은 오순절 신학 시간을 통해서 좀 더 나눌 수 있는 기회들도 있을 것이고 조금 더 실제적인, 실천적인, 목회적인 부분들을 이 성령과 사역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수업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전제하고 싶은 부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전제로 깔고 들어가야 될 부분을 잠깐 한번 먼저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라는 그 질문에서부터 딱 시작했을 때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전제해야 될, 가져야 될 기본적인 마음, 기본적인 자세, 바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미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 위격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전제를 가지고 이번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측면 속에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을 때 많은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혹은 성경적인 어떤 그런 근거들을 댈 수 있겠지만은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에서 만나게 되는 소위 말하는 대위임령이라고 말하는 부분 속에서 나타난 성령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존재성, 삼위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 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부분에 나오는 우리가 축도라고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등하게 동일하게 언급되고 있는 이 성령님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성령 하나님이 제3위일체의 삼위이신, 그것은 어떤 차별이나 등급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성 속에서 세 번째 위격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전제를 가지고 이번 성령과 사역의 이 시간들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갖게 되는 동일한 신적 속성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이, 성부 하나님만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정말 신적인 속성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 성령 하나님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주장해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 부분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성령께서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속성들에 대한 부분들을 몇 가지만 이렇게 본다면, 예를 들면 성령 하나님은 전제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혜사로 오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전제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전제하신 그런 하나님만의 속성을 갖고 계시기에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부분에 보니까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하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하죠.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성령이 너를 덮으시고, 근데 그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전능의 능력을 갖고 계신 그러한 분으로서 우리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 성부 하나님이 무소부재한 절대적인 신의 속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역시 하나님으로서 무소부재하심의 그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39편 7절 이하의 부분에 보니까 다윗의 고백 속에서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바다 끝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도 이 무소부재하심의 이런 속성을 가지시고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부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신 성령님도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계신 분인 걸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성령님을 언급할 때 히브리서 기자는 영원하신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하신 성령님, 즉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님은 또 어떤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만을 증거하시는,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니까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절대적인 속성으로서의 진리, 그 진리의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그 전제를 가지고 오늘 이 성령과 사역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신 성령님만이 또 하나님으로서의 성령만이 행하시고 있는 어떤 그런 신적인 그런 어떤 사역의 부분들, 그분이 행하신, 일하신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겠지만 역시 크게 한 몇 가지로만 정리해 보면, 첫 번째, 하나님으로서 성령 하나님은 창조 사역에 관계되신, 창조 사역에서 동참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펴자마자 창세기 1장 2절 부분에서부터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다. 창조의 사역에 관계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공동으로 진행하시는 그 순간에 함께 참여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은 구원하심, 구원 사역에 성령님은 또 절대적인 사역의 영역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부분들이 이제 다음 편 정도, 그 다음 편에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게 되는, 특별히 우리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이 성도의 구원의 과정 속에서 구원 사역에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하시고 주장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성령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또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거듭남, 다시 우리가 태어나게 하는, 다시 두 번째 생명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 중생의 사역을 일으키시는 분도 요한복음 3장 5절 6절 이하에 보니까 누가 하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주체가 되어서 행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나야지만, 성령이 태어나게 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또 절대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방편이 되고 있는, 구원의 길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누가 기록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원저자의 역할로 성경을 기록한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부분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이하에서도 예언은 언제든지 각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즉 성령님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에게 숨, 호흡, 감동, 감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기록해 하신 성경의 기록자,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절대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그 생명에 다시 살아남, 즉 부활을 일으키시는 분, 부활의 영, 그분이 누구시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은 창조로부터 이 부활의 사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창조, 또 중생케 하시고 또 생명을 주시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하시고 또 부활의 사역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이제 확대해서 우리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조금 더 넓게 보자면은 이 땅 우리 인생들 가운데에서 행하시는 성령님의 어떤 일반적인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좀 총체적인 관점, 넓은 관점으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보고 이것을 또 다음 편 방송을 통해서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인간의 어떤 구원 사역이라는 그쪽에 이렇게 포커스를 두면서 성령님의 사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성령께서 좀 총체적인 넓은 영역 속에서 우리 거듭난 신자들, 거듭난 성도들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부분들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것이 물론 이제 신학교 수업이니까 뭐 이론적인 좀 딱딱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만 저의 정말 소망은 이것이 정말 설사 그렇게 이론적으로 딱딱하게 전달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생각, 이 언어, 표현을 지금 이 시간도 감동시키시고 사용하시는 이 주님의 정말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 속에서 그 주권적인 사역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전달되어질 수 있기를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비록 이 신학교 수업 시간이라는 이 딱딱함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조차도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실제화되는 정말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 배우고 있는 부분들이 정말 말하고 있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만약에 정말 이론으로만 저와 여러분의 그냥 머리로만 들어가고 있다면 이거 정말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아쉬운 일인 거죠. 비록 처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전달되어지는 말이 정말 여러분들의 귀를 통해서 머리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것이 정말로 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과 결합되어지고 연결되어지고 연합되어져서 정말 살아 움직이는 정말 꿈틀거리게 하는 그런 정말 아까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마치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들과 이 동시사역으로서
천하 만물을 지으시는 이 창조 사역을 이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 이 짧은 말들, 이 딱딱한 말들이 하나님의 영,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께 붙잡혀서 성령께서 정말로 역사를 일으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혹시 우리들 중에 지금 좀 영적으로 침체된 분들이 있다면, 혹시 우리들 중에 정말 지금 하나님의 정말 어떤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무엇인가 정말 절대적인 구원의 일들, 치유의 일들, 기적의 일들, 도움의 일들, 인도와 보호하심의 일들을 정말 지금 소망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도 저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또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지금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선포합니다. 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끄시는 그 일들을 한번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넓은 영역 속에서 한 10가지 정도, 11가지 정도로 제가 한번 정리를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한번 참고해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의 어떤 총체적 사역 부분에서 첫 번째로 나누는 부분은 뭐냐면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우리 인생들을 우리 주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구원이 필요한 죄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우리가 자주 쓰는 우리의 영이 리제너레이트 되는, 재생, 중생되어지는, 거듭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야지만 그가 저와 여러분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죽었던 영, 죄와 사망에 갇혔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정말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로까지 양자됨의 권세로 끝까지 구원사역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까지 살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약속을 일으키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요한복음 6장 44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분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 그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우리 주 예수께로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부분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구원사역의 처음 이니셔티브라고 할까요? 처음 주도권을 그리고 이제 끝까지 모든 걸 주장하시지만은 아무튼 처음 시작도 누가 하신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또 하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모든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망라하고 모두를 책망하시는 사역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엇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까? 바로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 이하의 부분들이죠.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의 모든 자들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잘못된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될 죄인임을 보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들은 구원의 길로, 이 구원의 초청을 거절하는 자들은 어쩔 수 없는 멸망의 길로, 이 죄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정말 중생케 하시는 그 역할을 하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성령님의 직접적인 우리 인간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결정적인 부분들을 사역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지만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 부분들, 예를 들면 거듭남의 시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라고,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 행하시는 이 거듭남 중생의 사역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성령의 직접적인 사역인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생, 거듭남, 우리가 계속 기회가 되는 대로 이어지는 이 영상 강의에서 계속 더 나누게 되겠지만은 성경에 다양한 표현들이 있죠. 이 중생, 거듭남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뜻, 의미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 속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 또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것, 재구성되는 것, 어떤 복구되는 것, 쇄신되고 새롭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들, 죄인이었던 우리 개인들에게 우리의 어떤 영적 죽음의 상태, 패배의 상태에서 거룩함으로 또 생명의 새로운 상태로 한순간에 일으키시는 그 변화, 그것을 우리가 중생, 거듭남의 의미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성령께서 하시는 또 다른 총체적인 사역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거듭난, 중생시킨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를 성령님은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우리가 이 땅의 신앙 여정,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끝까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님께 날마다 순간마다 더 가까이 이끄시는 분, 그분이 누구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부분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성도들을 우리 주 예수님께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 더 친밀하게, 더 가까이 이끌어가는 분, 그가 성령이시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인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부르신, 거듭나게 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신다?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함, 성화라고 그러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거룩함의 길로 초청하시고 이끄시는 분도 누구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화, 거룩함에 대한 부분은 또 다음 편의 이 방송들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는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은 단순히 거듭남으로, 다시 태어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 저와 여러분, 이 재생, 중생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났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제는 자라나야 합니다. 그 자라남의 과정, 누구와 같이 우리의 주 되시고 왕 되신, 우리의 구원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자라가야 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장해야 되는 그 과정,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화라고 하고 있죠. 이 성화의 과정들을 인도하시는 분, 이 과정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행하시고 있는 또 다른 성령님의 사역이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순간순간마다 이 과정 속에서 업앤다운은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은 이 거룩함으로의 우리를 초청한, 계획하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도우심, 안팎에서 도우시고 전후좌우에서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이끄심, 인도하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되는, 성화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사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으니,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런 모든 거룩함의 과정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총체적인 사역 중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돕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살펴봤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어떠한 성화의 한 과정 속에서 한 보편적인 방편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 기도 생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데, 이 기도를 돕는, 기도를 이끄시는, 또 때로는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8장 26절에 저와 여러분의 이 연약한 물리적인 제한적인 존재로서 어떨 때 정말 너무 눌려서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그 연약함과 우리의 영이 정말 바닥을 치는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기도 생활이 이어지고 기도의 돌파가 일어나는,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누가? 성령께서, 마음을 살피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성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돕는 성령 하나님. 때때로 저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죠. 성령께서 도우셔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기도하지 않아야 될 부분들도 있겠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또 어떻게 기도할 때 예를 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또 어느 순간인가는 우리가 갑자기 정말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터인데 전혀 의도하고 계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내 마음속에서 기도가 나오는, 특별히 어떤 우리가 다음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살펴볼 수 있겠지만 영의 기도라고 하는 어떤 방언 기도 같은 것이 갑자기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언 기도가 나오고 누군가를 중보하게 되는, 제가 형님같이 지내고 있는 충남 아산에 아산소망교회 최영교 목사님이라는 우리 정말 너무나 귀하신 목사님 계시고 사공복자 사모님이라는 사모님이 계시는데 오래된 일도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전의 일인데 이제 큰 아드님이 이제 처음 직장을 갖게 되고 이제 차를 뽑아갖고 이제 출퇴근길에 사용하게 됐는데, 정말 새 차를 뽑아갖고 출퇴근길에 사용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사모님이 집에서 이렇게 집안일 하시다가 갑자기 너무 갑작스럽게 그 심령으로부터 충동적으로 방언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방언 기도가 이 큰아들 승훈이라는 이 차를 타고 출퇴근하고 있는, 자기 자가용을 갖고 출퇴근하고 있는 아들을 향한 방언 기도가 그냥 사모님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그렇게 방언 기도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 방언 기도가 맞춰지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갑자기 아들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출근길에 맞은편에서 오는 택시랑 큰 충돌 사고가 일어나면서 이 운전하던 승훈이 차는 오히려 이 택시를 넘어왔고 뒤집어질 정도로, 이게 얼마나 큰 사고이고, 웬만했으면 아마 차는 뭐 당연히 폐차됐고 아마 목사님 네 분 아들도 정말 더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정말 위급한 지경이었을 터인데, 그렇게 큰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 승훈이도 놀란 거죠. 차는 폐차됐지만은 자기는 거의 멀쩡하고 또 택시기사 아저씨도 거의 멀쩡하고 그냥 물건 보상 정도만 서로 할 수 있는 정도에서 이렇게 합의가 일어나고, 근데 아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그 시간, 자기가 그 충돌사고를 경험했던 그 시간대에 우리 사공복자 사모님께서 의도하지 않게 뭐 계획에 둔 것도 아닌 그 순간에 정말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어떤 충동적인 중보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아드님을 향한 그런 기도가 강력하게 나왔고, 정말 그 기도를 통해서 큰 인명사고가 날 수도 있었던 큰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다치지 않고 이제 재물에 약간 피해만 받던,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해야 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일으키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러한 일들이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것보다 더 큰 정말 기도의 간증들, 중보의 간증들을 갖고 계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의 일입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면서 일으키고 있는 사역인 것입니다. 더욱더 풍성한 이러한 간증들, 정말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개입하시고 정말 지도하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그 간증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지금 여기 미국에, 저희 내외는 지금 여기 미국에 있고 저는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뒀는데 지금 우리 아들은 한국 해병대에 자원 입대해서 혼자 군대 군복무 중에 있습니다. 이제 한 6개월 정도 복무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뭐 육신의 부모로서 당연히 또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러한 입장 속에서 당연히 아들이 생각이 나고 아들의 이 안위가 걱정되죠. 저희 내외가 특별히 이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정말 자동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시간과 공간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감동 감아 주시고 성령께서 그 아이를 반석이를 그냥 총체적으로 사로잡으시고 또 더 나아가서 하늘에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그 아이의 걸음걸음 전후좌우 사방팔방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정말 육신의 아비된 자로서 매일 매순간 기도가 올려지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제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고, 그래 정말 하나님께서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아들 반석이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사로잡고 그 육체를 사로잡아서 정말 하나님의 의로운 아름다운 정말 성도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 마음에 확신이 오니까 또 이제 평강을 누리게 되죠. 오늘 우리가 지금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지만은 여기 지금 우리 영상을 지금 보고 듣고 계시는 우리 학우님들, 또 학우님들의 삶의 현장의 자리에서 아마 가정 또 뭐 일터 혹은 뭐 사역 뭐 전도의 현장 속에서 아마 크고 작은 수많은 정말로 돌파해야 될 정말 기도가 필요하고 또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정말 전환과 변화가 일어나야 될 우리 많은 학우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잠깐 나눈 것처럼 이 기도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또 언제 기도하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도 우리의 기도를 이끄시는 정말 성령님의 기도 사역 가운데서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오늘 우리 학우님들의 삶의 현장에서 실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서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사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셨고,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영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떠한 총체적인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그 중에 한 가지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스승으로서 선생님으로서의 사역, 보혜사로서의 사역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인도자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생님, 우리의 교사가 되어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 분명히 하셨죠.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곧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은 우리의 스승으로서 우리의
교사로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 연약하고 정말 무지한 사람인 서목사가 감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지만 저의 기도도 그것입니다. 비록 이 순간 물리적으로는 제 입을 통해서 저의 어떤 생각이나 지식의 영역들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것이 껍데기라면 이 모든 본질 속에서는 정말로 스승이신 선생 되신 우리의 진리의 정말 교사 되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이 만남을 사용해 주실 것을 저는 정말 기대하면서 이 신학교의 수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정말 진리의 교사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 심지어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사람의 영, 우리의 사정을 사람의 사정을 알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그분이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것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 정도쯤에 이제 또 나누게 될 어떤 은사로서의 예를 들어 성령의 은사로서의 뭐 지혜의 말씀이라든지 지식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또 연관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의 어떤 전도 사역 가운데에서도 갑자기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억되어진다든지 그 순간에 정말로 어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지식의 말씀으로 혹은 지혜의 말씀으로 증거되어지는 그 한 부분의 사역을 누가 하신다? 바로 가르치시는 교사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시다라는 것이죠. 또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그 신성한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기름 부으십니까? 왜 능력을 부어주십니까? 우리로 택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그런 능력과 권세, 권위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만 우리의 교회의 목회 사역뿐만이 아니라 물론 당연히 우리 목회자들, 복음 증거하는 자들에겐 이 복음 증거함에 따르는 어떤 능력과 권세가 기름 부어줘야 되겠지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를 들어 직장에서 일반 세속사회 속에서 직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그 직장의 영역, 업무의 영역 속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영역들, 필요한 능력들, 필요한 지혜들, 필요한 판단력들 예를 들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혹은 애굽의 총리로 청지기의 역할을 해야 됐을 때 그가 보통 다른 종들,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에게 능력과 권세로 기름 부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도 예를 들면 다니엘 같은 사람들도 남들이 알지 못했던 것도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 속에서 알고 통찰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정말 일반적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정말 하나님, 정말 저 사람이 행하는, 저 사람이 말하는, 저 사람이 정말 일하는 걸 보면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안에서 행해지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학우님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것이 가정에서 심지어는 정말로 자녀 양육에서 이런 일들이 이런 정말 능력 부으심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일터 가운데 땀 흘리는 영역 속에서 보통 평범한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와는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이루어지는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복음 증거자들의 이 사역 현장, 전도와 증거의 현장 속에서 이런 능력 부으심들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은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힘으로도 아니요 능력으로도 아니요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늘 이 기름 부음의 능력이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 학우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충만으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성령의 기름 부음, 이 능력의 기름 부음 속에서 정말로 돌파의 일들,
세상이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사역은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도움자, 우리의 헬퍼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컴포트, 우리의 변호사, 우리의 가이드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성령님의 독특한 이름인 보혜사라고 이름하셨죠.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 보혜사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정말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예수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더 구체적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또 다른 사역은 어떤 사역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 정도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것 같은 이 성령님의 특별히 은사적인 측면 속에서의 이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강력한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예언의 은사, 또 믿음의 선물, 치유, 기적 행함, 영들을 분별하고 방언을 말하고 방언을 통역하는 이런 신령한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선물들,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 선물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더 효과적인 구비된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용하시는 그런 일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내면 속사람 가운데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영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의 열매들을 맺게 하는, 그 열매를 증거하게 하는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또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인간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물론 그런 공유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근본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동행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신의 성품들,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들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이루시는 분, 그가 바로 누구시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한 대략 10가지 혹은 11가지 정도 성령께서 구원받은,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일반적으로 행하고 있는 그런 사역의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생각났는데, 그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부분입니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물었을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기도의 부분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줬던 것을 여러분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 기도의 부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부분들을 보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 생활의 가운데서 하나 더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면, 강청하는, 끝까지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마지막 구절인 13절에 보면은 그 강청하는,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그 기도의 내용, 그 구함의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11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구하는 자에게 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정말 종말 시대를 살면서 세상은 정말 더욱더 악해지고 정말 캄캄해지고 교회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성도의 삶은 정말 더 쭈그러지고 위축되어지고 꼭 뭔가 마치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뭐 잘못한 사람인 것 같이 눈치나 슬슬 보일 수밖에 없는 이런 정말 거꾸로 된 뒤집어진 세상 같은 것을 살고 있는 이 시점에 저는 오늘 이 성령과 사역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이 짧게 한 부분 살펴봤던 성령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했을 때 그 성령 하나님 정말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자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매일 매 순간마다 구하고 찾고 두들겨 정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충만함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나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 오늘 세상 속에서 이 어둠 속에서 이 사망 속에서 이 좌절과 혼란과 혼돈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왕국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을 증거하고 정말 그렇게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이 시간들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반드시 될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일단 1편은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에 다시 2편에서 이 성령님의 이 사역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구원의 여정 속에서 구원의 과정 속에서 이 구원과 관계되어지는 그 영역 속에서의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부분을 잠깐 후에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샬롬.